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앞에 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기억에 태어나서 세상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 시골 교회였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에서부터 또 중학생이 되고 제가 고등학교까지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생회가 상당히 교회에서 크게 성장했어요. 한 120명 이상 이렇게 자라났고, 중학교 졸업하고 저희들은 대구나 이런 부산 쪽에 또 공장에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중등부 학생회장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부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하는 것은 설교도 저 잘 못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청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15살 때에 시골 교회 부흥회 때 제가 요즘 말하면 성령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학교에서 이제 4시간 수업 끝나고 학교에서 저희 동네까지는 약 4km 됩니다. 이제 자전거 타고 와서 제일 먼저 교회에 들려서 토요일 날 이제 학생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청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해서 제가 지금까지 성전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요즘은 제가 땅굴 절개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있는 한은 토요일 날 무조건 청소를 해요. 그러면 그 청소가 한 35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하루아침에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성도님들 열심히 신방하고 화목의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목회자에서 최고의 덕목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시작을 하고 이제 군에서 제가 54단 해안 철책 경계 근무를 했기 때문에 54단 121년대는 그 지역에 사는 이들은 10명 중에 9명은 그 당시 단기 사병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영장이 나옵니다. 저도 신체 검사 받을 때에 현역 입영 대상으로 제가 통보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영장 나올 때는 54단 121년대 동해바다 쪽은 거의 단기 사병으로 나와요. 제가 이 지역에 와보니까 이 지역도 51사단인데 이 지역도 서해 쪽 이 철제 근무를 위해서 이 지역도 그렇게 영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간을 빼고 오직 한 길로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 또 저희들은 강도사 그리고 이 목사가 돼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는 근 30년의 시간을 오직 성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목사는 이사야 선지자 56장 9절에서 12절을 통하여 몰각한 목자들이다. 입이 있어도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01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 36년에 독립을 맞이한 70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그 반대로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에
패전 국가가 됐던 70년입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19일 새벽에 지금 일본의 집권당이 아베라는 자민당입니다. 자민당에서 이제 일본의 힘으로 일본의 안보 위기가 당겼을 때, 자국의 국민이 안보 위기에 처했을 때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법안이 최종적으로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로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자위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국민을 소위 말해서 외국을 침략하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하는 자위대의 군대를 70년을 거느렸다면 이제부터는 일본의 안보 위기가 엄습해오면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나라의 법으로 안보법이 통과됐습니다. 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매숙면 천천리, 당시 제가 이 지역에 올 때는 화성군이었습니다. 제가 이 화성시에 오기 전에 강동구 길동에서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목사였어요. 저는 이념적으로, 정치적 이념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였습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이고 우리 사모는 호남 사람이고 저는 이 사회 화목을 위해서, 동서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성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참 저러한 목사가 본이 된다. 그래서 상신을 해가지고 2000년도 2월 25일 당시 국민의 정부 2주년 때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로 정치적 목사가 아니었어요. 참 순수한 목사.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지역사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7년에 가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저에게 한 쌍을 하나 보여주었어요. 그 한 쌍이 한반도에 3.1 전쟁이 일어나는 엄청난 무서운 한 쌍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 한 쌍이 이것이었습니다. 미국, 일본이 주력군이 되고 호주, 영국이 후방에서 지원하는 북한의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우리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건 계획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내가 뭔가 잘못 본 거다. 제가 5년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 지역에서 내려와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내려보냈을까? 그때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1월 28일 이 지역에서 기무사령부의 수사관 출신인 정종 선생이 땅굴을 찾았다고 현수막을 51사단 공병대대 앞에 붙여놓은 걸 보고 제가 궁금해서 그 지역에 들어갔다가 결과적으로 14년 동안 땅굴 진실을 외치는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내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지도자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직자 눈에는 진실인데 그걸 권력으로 은폐하는 모습을 저는 화성 땅굴 현장에서 보았고 또한 화성 땅굴 현장에서 야산의 700m에 매송영락에 출석한 우리 집사님 가정의 지하수 사건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게 은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양심으로서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문제를 놓고 성기는 매송영락교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2003년 1월 9일 날 땅굴이다. 처음에는 큰 환난을 당하지만 마지막에 승리하리라. 제가 이 음성을 받고 본격적으로 땅굴 진실규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의 눈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었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로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 보면 미친 병신 소리, 정신병자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었다면 그 시대에 침패를 당한 한이 있더라도 외치는 것이 저는 목회자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지만 제가 이 진실을 2006년부터 제일 먼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에게 보여줬던 3.1 전쟁에 대한 이 한상에 대한 메시지를 화성 땅굴을 통해서 보고 제가 유급성을 2006년에 보수 사이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0년 7월 달에 제가 공식적으로 설교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영상을 띄운 것이 2010년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야, 일본하고 미국하고 연합으로 북한의 선제 공격, 지금 일본 법이 전쟁할 수 없는 나라야. 이 병신 목사야. 네가 그걸 아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6년에 일본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됐어요. 2015년에. 자, 2010년에 영상 만들 때도 동일한 설교를 했습니다. 저 정신병자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보았고 들려줬기 때문에 저는 외쳐야 하는 것이 목회의 생명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4년 동안 화성 땅굴의 진실을 하나님이 김진철 목사에게 보여줬고 거기 현장 본부장으로 많은 물정을 찾아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강원도처럼 제 이 땅굴 다시 한번 현장에 갔다 왔어요. 아주 귀하신 분이 오셔서 제가 모시고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관에 보면 얘들이 갱도에 이 경차가 다니는 이 철로 자세히 보니까 내가 정말로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제가 화성 땅굴 현장에 찾았던 떡새 종류와 이 쇠 재질이 똑같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땅굴의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와 지금의 땅굴의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그걸 반대하기 위한 일본 의회의 4만 명 이상의 일본 국민들이 아베 퇴진을 외치고 여러분 싸우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정말로 저게 진정한 지도자구나. 자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이 때로는 박탈이 된다 할지라도 자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강력한 이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지금 대한민국 땅굴 안 보이게 계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언론도 300명의 국회의원도 청와대 관계자도 박근혜 대통령도 귀 기울어지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2의 박정희와 같이 국가안보를 최고의 국가 정책으로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요즘 새벽 예배마다 그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연이어서 대한민국과 서방을 향하여 10월 10일 노동당
주년이라고 그랬죠? 장거리 미사일, 우주에 우주선이 새처럼 날아다니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건 우주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를 향하여 10,000km 이상의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고하고, 우리의 핵무기 수준은 상당한 기술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다. 제4차 핵실험 예고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이죠, 그런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준 이 땅굴 사역에 대해서 끝이 언제냐? 여러분 힘드니까, 저거 하나님 앞에 힘드니까 언제까지 저거 땅굴 먹기 사역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다윗이 시편 13편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한 번 더 날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핵실험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제가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굴의 진실도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고 대기업을 동참시키는 민간 TF, 소위 지금 땅굴 논패는 청와대 안보실장 김강진 국방장 한민구를 퇴진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땅굴을 찾겠다고 대국민 담화문을 선포하고 대기업을 동참시키는 민간군 TF를 구성하면 찾습니다. 물론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에 저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땅굴은 전쟁이 나지 않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는 드러날 수가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 민간 당사자들 수십억 있어도 찾기 힘들어요. 저 우리 민간 당사자들이 다 모여 죽지 않습니까? 양주 땅굴에 45도 지하 22m 45도 출구는 우리 민간 당사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고, 2000년도 연천 땅굴 37m 밑에서 보여준 잠수부를 투입해서, 민간 잠수부를 투입해서 그 뻥 뚫린 라운딩을 보여준 것은 우리 민간 탐사자들의 최고의 사역입니다. 국가가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 민간 탐사자들의 역할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은 김정은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중국의 시진핑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아베 총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오바마 대통령도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김정은 공산정권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생화학무기에 실험의 대상이 되는 저 사단의 정권, 정말로 정권이 또 집단의 마귀 사단의 정권에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김정은의 독재 정권에서 저는 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 김정은 공산 정권을 심판하고 저들을 추종하는 300만 명을 심판하고 2200만 북한 동포를 저는 제2의 영적인 출국하는 그 역사가 저는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전쟁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저는 매성 영달교회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생명과 목사님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었다면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그걸 이야기하고 선포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는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설교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줬고 들려줬고 이 모든 사역을 저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14년 동안 외쳤다는 이 자체가 지금 2015년 오늘 9월 셋째 주에 서 있는 김진철 목사의 저는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7년에 봤던 3.1 전쟁의 결론이 미국, 일본, 주력군의 중심, 호주, 영국, 서방세계에 지원해서 결국 3일 동안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론이 뭡니까? 미국, 일본의 연합의 중심이 김정은 공산정권을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많은 피를 입었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김정은 공산정권을 심판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그것이 성립하는 내지요 하나님의 애를 맞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주권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문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스스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를 제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국의 안보는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 사회를 하면서 가장 아픈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김 목사,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왜 김 목사는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냐? 대한민국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도와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청중 속에 먹을 것을 찾아갔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할렐루야. 아멘. 그걸 우리 주님께 가지고 갔을 때 우리 주님은 그걸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땅굴 목회라는 핍박의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체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보리떡 신앙이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보리떡 신앙. 우리 매송경락교회처럼 이런 땅굴 목회에 헌신하는 이런 교회들이 전국에서 불같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적그리스도 집단의 수계인 김정은 공산정권을 심판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세계 최고의 선교 대국이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하니까 한 30년 가까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하지 말냐? 만약에 대한민국을 버려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왜냐고 그러니까 30년 동안 해외에서 선교해본 결과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선교지에서 물론 뭐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선교사도 있지만 다수는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거의 10명 중에 9명 이상은 그 지역에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능한 이 대한민국 국민을 주님이 버리진 않을 것이다. 매를 친다 할지라도 버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이 14년 동안 감당했던 이 사역에 조금만 힘내시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러한 소망을 제가 받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그 선교사님 나에게 공식적으로 밥도 안 사줬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희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주신 입술로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힘들 때요 독한 말을 던진 그 말은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노예 갔을 때 노예 새까만 후배 목사가 땅굴 그거죠 선배 목사에게 조롱하는 힘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마음에 공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지 김 목사. 그게 하나님이 김 목사를 준 사역인가 봐. 나는 도와주지 못해서 늘 아쉽지만 설상가상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김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는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야. 말씀에 정립하십시다. 일본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법안이 참의원에서 포결 처리가 됐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졌지. 제가 10년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을 때 얼마나 저에게 미친놈이라고 정말 무식한 목사라고 저에게 지탄하고 손깍지를 저는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보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불가능할지라도 그 진실을 변함없이 저는 외쳐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땅굴의 진실이 다수의 국민들이 TNT 4km 이상은 절대로 땅굴 굴착할 수 없다는 국방부의 논리에 공감한다 할지라도 이 땅굴의 진실이 드러났어. 그들의 안타까운 부끄러움의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펼쳐질 그날이 저는 올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성직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생명이 있는 조공기, 허책한 길, 마태복음 7장에 핍박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었던 땅굴의 진실을 끝까지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이야기하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이야기하는 책임자가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이야기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책임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역에 우리 배성의 작은 우리들이 끝까지 헌신해 주시고 충성해 주시고 힘들지만 끝까지 순종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의 손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한미 동맹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매성명락교회 성조기를 제가 주문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장, 미국의 선교사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오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 경제,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오늘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6.25 때의 김일성의 공산 전가 통일에 앞두고 우리를 구원해줬던 도구는 미국이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기도하는 메가드 장군 같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가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떨어져야 떨어질 수가 없고 끊어져야 끊어질 수 없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똘똘 뭉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성교라는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성교라는 이름 앞에 저는 믿음의 최고의 형제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여 다시 한번 한미 동맹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어줬던 미국 기독교에게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 매성명락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안보 주간을 통해서 안보 설교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안보 설교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그 설교가 때로는 부담이 되었지만 지금은 위기의 대한민국 안보 역사를 바라보면 정말로 이 설교가 작은 우리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와닿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한국국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역사에서 미국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미국과의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내 성령답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었던 것 한란한 비판 속에서도 14년 동안 변함없이 외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97년에 보여줬던 3.1 전쟁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감하게 선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많은 이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김정은 공산정권 마지막 숨겨진 비밀 무기 남침 땅굴 전쟁을 봉사하는데
민간 탐사자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엘다이의 까마귀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온전히 옳다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2000년도에 이 지역에서 내려와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내려보냈을까? 그때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1월 28일 이 지역에서 기무사령부의 수사관 출신인 정종 선생이 땅굴을 찾았다고 현수막을 51사단 공병대대 앞에 붙여놓은 걸 보고 제가 궁금해서 그 지역에 들어갔다가 결과적으로 14년 동안 땅굴 진실을 외치는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내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지도자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직자 눈에는 진실인데 그걸 권력으로 은폐하는 모습을 저는 화성 땅굴 현장에서 보았고, 또한 화성 땅굴 현장에서 야산의 700m에 매송영락에 출석한 우리 집사님 가정의 지하수 사건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게 은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양심으로서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문제를 놓고 섬기는 매송영락교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2003년 1월 9일 날 땅굴이다. 처음에는 큰 환란을 당하지만 마지막에 승리하리라. 제가 이 음성을 받고 본격적으로 땅굴 진실 규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의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었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로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 보면 미친 병신 소리, 정신병자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종에게, 주의 종에게 보여주고 천천히, 당시 제가 이 지역에 올 때는 화성군이었습니다. 제가 이 화성시에 오기 전에 강동구 길동에서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목사였어요. 저는 이념적으로, 정치적 이념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였습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이고 우리 사모는 호남 사람이고 저는 이 사회의 화목을 위해서, 동서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성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참 저러한 목사가 본이 된다. 그래서 상신을 해가지고 2000년도 2월 25일 당시 국민의 정부 2주년 때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로 정치적 목사가 아니었어요. 참 순수한 목사.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지역사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7년에 가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저에게 한 쌍을 하나 보여주었어요. 그 한 쌍이 한반도에 3.1 전쟁이 일어나는 엄청난 무서운 한 쌍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 한 쌍이 이것이었습니다. 미국, 일본이 주력군이 되고 호주, 영국이 후방에서 지원하는 북한의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우리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건 계획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내가 뭔가 잘못 본 거다. 제가 5년을 잊고 살았습니다. 56장,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을 통하여 몰각한 목자들이다. 입이 있어도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01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 36년에 독립을 맞이한 70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그 반대로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에 패전 국가가 되었던 70년입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19일 새벽에 지금 일본의 집권당이 아베라는 자민당입니다. 자민당에서 이제 일본의 힘으로 일본의 안보 위기가 당겼을 때, 자국의 국민이 안보 위기에 처했을 때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법안이 최종적으로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로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자위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국민을 소위 말해서 외국을 침략하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자국민을 보호하는 자위대의 군대를 70년을 거느렸다면 이제부터는 일본의 안보 위기가 엄습해 오면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나라의 법으로 안보법이 통과됐습니다. 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매숙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앞에 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예수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기억에 태어나서 세상을 바른 것은 바로 우리 시골 교회였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에서부터 또 중학생이 되고 제가 고등학교까지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생회가 상당히 교회에서 크게 성장했어요. 한 120명 이상 이렇게 자라났고 중학교 졸업하고 저희들은 대구나 이런 부산 쪽에 또 공장에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중등부 학생회장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부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하는 것은 설교도 저 잘 못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청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15살 때에 시골 교회 부흥회 때 제가 요즘 말하면 성령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학교에서 이제 4시간 수업 끝나고 학교에서 저희 동네까지는 약 4km 됩니다. 이제 자전거 타고 와서 제일 먼저 교회에 들려서 토요일 날 이제 학생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청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해서 제가 지금까지 성전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요즘은 제가 땅굴 절개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있는 한은 토요일 날 무조건 청소를 해요. 그러면 그 청소가 한 35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하루아침에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성도님들 열심히 신방하고 화목의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목회자에서 최고의 덕목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시작을 하고 이제 군에서 제가 54단 해안 철책 경계 근무를 했기 때문에
54단 121년대는 그 지역에 사는 이들은 10명 중에 9명은 그 당시 단기 사병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영장이 나옵니다. 저도 신체 검사 받을 때에 현역 입영 대상으로 제가 통보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영장 나올 때는 54단 121년대 동해바다 쪽은 거의 단기 사병으로 나와요. 제가 이 지역에 와보니까 이 지역도 51사단인데 이 지역도 서해 쪽 이 철제 건물을 위해서 이 지역도 그렇게 영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간을 빼고 오직 한 길로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전도사 또 저희들은 강도사 그리고 이 목사가 돼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는 근 30년의 시간을 오직 성직자의 길을 걸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목사는 이사야 선지자